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23면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9절 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다시 요단강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이 워낙 잘 발달해 가지고요, 이 사진뿐이 아니라 막 영상, 영화까지도 찍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매체가 정말 새롭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치가 좋은 곳이나 정말 추억이 가는 장소라면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올리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맛있는 식당을 찾게 되면요, 거기 음식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생생하게 공유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추억, 좋은 재미, 좋은 시간이 이렇게 각인하다 보니까 사진으로서 이렇게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이 휴대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닷가 가면요, 조개 껍질 이렇게 줍기도 하고요, 소라 이렇게 주워가지고 귀에다 갖다 대서 들려 바닷소리?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안 들려요. 근데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러다가 식당, 이제 집에 오면 식탁에 올려놓고 이 바다 가서 참 재밌었지, 이 추억이 있었지. 그리고 제가 좀 대학교 때까지는 약간 그런 감성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예쁜 낙엽이 있으면요, 딱 주워가지고 꼭 책에 꽂아놨어요. 그걸 딱 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누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주웠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 추억이 새로 돋는 이 모습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추억 방식과 소장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고 물건이지만 이 시간들 통해 가지고 정말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요, 이 겪는 추억도 중요하지만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소중한 추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추억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죄악의 병을 치료해 주신 그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정말로 기억할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새로이 꿈꾸게 된 이 성경 구절의 추억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의 추억도 있고요. 또 영혼의 전율이 일어난 거룩한 장소 등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재산이 됩니다. 근데 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함이 있을까 하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밌고 맛있게 먹었던 거 잘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건져내 주셨어요. 도와주시던 은혜를 우리는 이상하게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주일을 맞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그 생각과 마음이 울려 퍼지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 주셨네요. 알람을 잘 듣게 하셨네요. 룰루랄라 예배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딱 일어나자마자 또 주일이야. 언제 끝나지? 아, 어떻게 하지? 오늘 왜 이렇게 모는 거야? 이런 생각 들었으면요, 이건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 응답해 주신 은혜, 인도해 주신 은혜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늘 부딪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베푸신 이런 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영적인 빈털터리가 돼버립니다. 영적인 파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신앙의 추억, 하나님과의 교제의 추억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시고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위기와 고통과 정말 커다란 산이 내 앞에 막았을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때도 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느혜와 능력과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12개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기적과 이 역사하심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멩이를 12지파 사람들이 각각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을 들고 오는 거랑 메고 오는 거랑 다릅니다. 들고 오는 거는 작을 수 있어요. 메고 오는 것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만큼 기념비가 되는 그런 일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사진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앞에 서 있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오는데, 자,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한 사람 6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입니다. 뭘 상징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꽤 크고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골라서 가져와요. 이 기념비를 세울 때는 그냥 아무거나 모양 갖춰서 만들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요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가지고요 돌멩이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불가능한 것을 이뤘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이 상징적 장애물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요단강에서 지난 40년의 역사를 정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기억하게 하신 것은요 이 일을 누가 가능케 하셨는지, 너희를 누가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지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돌멩이를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는 강 하나도 건널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 부족한 자들이지,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연약하요, 겁도 많아요, 두려움 많은 자신들의 모습을 이 요단강의 바닥에서 가져온 돌로 세운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돗물 내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칼로 확확 쳐도 이게 끊어집니까? 뚝 끊어졌다가 3초 뒤에 내려오나요? 그럼 여러분 TV에 나갈 겁니다.
예, 엄청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게 장난감 칼로요, 막 이렇게 수돗물 때 좀 몇 번 쳐봤거든요. 안 끊어지더만요. 줄줄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여러분, 벽을 세워서 건너겠다 이 능력, 이게 인간 힘으로 됩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바닥에 돌을 가져와서 기념이라고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또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일들이 계속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 길을 여셨던 하나님,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은 사명과 소명뿐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힘든 여정과 고난의 여정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영적인 기념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은요, 본격적으로 여리고 전통부터 가나안 정복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힘들겠죠. 그쵸? 유목민족이, 농사를 짓는 그 민족이 어떻게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사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모든 산은, 모든 성은 정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젠 펼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기억들 중에는 좋았던 추억, 아름다웠던 추억, 성공했던 추억, 잘된 추억, 행복한 추억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추억,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남긴 이런 연약한 추억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예, 이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녀는요,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걸 굳게 믿으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멩이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인도하셨던 은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찾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요, 또 어둠이, 세상의 유혹이요, 우리가 넘어질 거 알아요. 연약한 점을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추억,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풍파에 그대로 살아갔을 때가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을 이겼던 수많은 승리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신앙생활은요, 그분과 함께 하느냐, 그분과 함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묻지도 않고 걸어가냐, 여기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요단강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다시 찾으시고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길 원하시고요, 그 믿음에서 무너졌던 현장, 쓰러졌던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발꿈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영적인 돌멩이가 뭔가 생각해보면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요. 네, 가장 힘들 때, 어릴 때 늘마다 부르는 찬양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 예를 들어 송구 영시 때 뽑았던 말씀 카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요. 이게 영적인 돌멩이인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것이 전혀 없네. 한번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찬양 부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여러분, 은혜가 회복할수록요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찬양 가운데도 우리를 만지시고요, 예배 가운데도 만지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6절 계속 이어서 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열둘, 이 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나 후손들에게 지금 부모가 겪은 신앙과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도구로 쓰이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 사랑해주고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요, 그들 곁에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각가지 지역에서, 환경에서 또 서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언젠가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떠날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곧 자녀들 곁을 떠나야 됩니다. 왜? 언젠가는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영원한 때, 바로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누구나 오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요, 우리가 겪거나 앞으로 겪을 겨울처럼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광야 같은 세상, 혹독한 삶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드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녀들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의 시간 올 때 나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의 본질과 핵심은요, 바로 자신의 체험을 통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이 무기력했던 노예와 같은 자신의 삶을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생이 새로워졌단다. 애굽에 있었지, 애굽에서 살 수 없는 노예 생활이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 앞에 커다란 홍해가 있었단다. 근데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하늘 향해 짓밟을 손을 놓으니까 바다가 갈라졌었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로 모으셨지. 그리고 이 요단강에 들어오셨지. 그래서 아들아, 딸아, 너가 인생에 힘들 때, 아플 때 좌절하지 마라. 내 인생을 도와줬던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도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과 커다란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자꾸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모님이 잊어버리니까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의지해야 돼, 사람을 의지해야 돼, 사람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고 다음 세대도 또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에서 해결 나올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 자비의 손을 놓치게 원치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돌들을 볼 때마다 누가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지,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셨는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때를 따라와 도와주신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 누리시고요,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야 우리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행복한 소식을 우리뿐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걸 보여주는 동시에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자, 여호수아 4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념으로 세운 돌이 몇 개냐? 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있어요. 이게 몇 개죠? 24개가예요. 24개의 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요,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 대표로 뽑히도록 말씀하셨어요. 여기 12명은요, 단순한 지파의 대표를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더 나아가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말씀은 단순히 이 12명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요단강 강가로 다시 들어오래요. 다시 들어오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렵게 40년을 방황해서 드디어 이렇게 건넜는데 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 죄 씻음,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은 절대 건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강을 누가 건너게 하셨죠? 자, 누가 물벽을 쌓았죠? 그리고 그들이 갯벌에 걸을 수 있지 않도록 강을 마르게 하신 것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자로 밟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강 이편에 이르십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명령 속에는요,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지를 알려주는 게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 등을 돌리나요? 아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등 돌릴 때가 언제예요?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이제는 응답 받았을 때, 이제는 평안해졌을 때 등을 돌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왕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시대가 되죠?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솔로몬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왕 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아수르와 바벨론 통해서 나라가 멸망을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잘 될 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또 자기의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계획과 이런 삶의 방식을 선호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보려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위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강이편 가나안 땅 언덕에 서 있어요. 약 200여만 명에 가까운 군중이 저 멀리 물벽에 쳐 있는 요단강을 지금 뭐예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다시 강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단 가운데입니다. 강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 물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쫓아 대표들이 강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념비의 돌을 가지러 가는데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야, 이 물벽 봐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어떻게 이 길을 여셨을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오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진로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의 시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점점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요? 점점 내려갑니다. 뭘까요? 낮아짐과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요, 겸손해야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은요, 죽음, 제시슴, 두려움을 뜻했어요. 근데 그 강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언덕을 건너게 하셔서 언덕 위에 서게 하신 거예요. 야,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정으로 인정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겸손의 겸손,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간 자가, 그걸 인식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깊은 강을 마른 땅까지 통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허한 자세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말씀이랑 전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힘들다. 그러나 내려가기만 하면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 풍성하다. 여러분, 성경은요, 겸손한 자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붙으시고 역사한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여 앞에서 낮추나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을수록 찾아갈 것은 낮은 자리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못해요 라는 이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길 원하세요. 이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이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화면 보시고요, 나는 이 중에 몇 가지 특징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환경, 사람 탓만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살아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해요.
즐겨해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칭찬해주며 세워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기를 잘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은혜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희한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때를 따라서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참 희한하죠. 이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교만하다면 왜 회개를 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한다. 막 우리 기도할 거 하면 막 짜증이 확 나오고,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밖에도 성경에는요, 겸손한 자가 누리는 복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성경 말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잠언서 말씀 보여줄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여러분 욕도 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세면, 알아서 다 와요. 이게 겸손한 자가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삶에 커다란 지독한 문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걸 맡기고 기도하고 있느냐, 은혜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또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삶은요, 겸손한 삶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겸손은 이제는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니까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자, 요단강에 강가로 들어가려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이 말씀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이에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어디 앞으로 가래요?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릴 때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언약궤가 있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을 찾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예배 현장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배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찾으신대요. 왜 찾을까요? 예배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100년 역사를 살펴보면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 계속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다가 1980년 이후 엄청나게 곡선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 90년 후반부터 하향 곡선을 이룹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본을 모이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 중앙대학교 김승혁 교수는요,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결과로 국민 1인당 약 GDP가 2만 달러 넘어서는 그 시점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궁핍함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경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일이 해결됐다, 나 잘 먹는다, 잘 사는다, 쉽게 말할게요. 이젠 그렇게 예배할 필요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세를
말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야고서 말씀 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시대가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운요, 성경은 깨어 기도하래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래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울수록 그리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내 삶에 가득 차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가정의 일로, 관계 일로 있습니까? 이럴 때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영적인 생각과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연약해지고 자꾸 푹 꺼집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뭐냐면요, 예배 드릴수록 말씀 볼수록요, 어두운 권세, 흑암의 권세 떠나갑니다. 네, 우울한 마음, 부정적 마음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앞으로 뭔가 해야 될 길, 또 도전해야 될 길, 믿음으로 나갈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부족하지만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참 이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뭔데, 응답되는 통로가 뭐냐면 언제나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바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일까요? 이런 자를 겸손한 자여 예배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가 진정한 예배자라면요,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자, 여호수아 4장 3절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아직 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제사장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동한지 직접 보고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을 향해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강 중앙 제일 깊은 곳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강을 통과할 때까지 꼼짝없이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들은 앞장서서요,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고 모험을 걸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어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나갔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보면 왜 우리는 아직도 여기 서 있으래?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댐이 터질 듯한 강물이 언제 쏠지 몰라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대표들이 언약궤의 곁으로 가서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이요. 진정한 충성은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말씀이 있으라고 하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하라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겸손히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이 나아지면요, 점점 언약궤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 죄성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충성의 자리를 점점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마기야 빵 한 조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짧은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공 농부는 일하다 지치면 쌓은 빵 한 조각을 먹고 힘을 내어 다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귀들이 그를 타락시킬 전략을 짭니다.
어느 날 농부가 빵을 먹으려 보니 빵이 없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며 자신은 한 끼 안 먹어도 되니 그가 먹고 회복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대장에게 혼이 난 마귀쫄병은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농부에게 수확의 풍성함을 준 겁니다. 가뭄 때든 홍수 때든 소출이 풍성하자 농부는 갑작스러운 풍요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때 마귀쫄병이 곡식으로 술을 만들라고 권하자 그는 술을 빚고 혼자 한 잔씩 마십니다. 이번엔 친구들을 불러 함께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마침내 농부가 술에 취하자 그 안에 있던 더러운 제약이 다 나옵니다. 마귀대장이 쫄병에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자 쫄병은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주었을 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더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겸손해지고 진실한 고백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과 근심이 해결했을 때, 이제 세상에서 이 정도 성공했다 했을 때 우쭐해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뭔가 우리가 우쭐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 그러니까 간절함이 식어지면요, 이상한 게 하나님과 거리도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가까이 여기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처소가 되거든요. 근데 멀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에 대한 도취와 교만 속에서 바로 몰락의 재석의 DNA가 우리 생각, 우리 행동, 삶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도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더 큰 일도 맡긴다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 주신 자리, 은혜의 자리, 이걸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로만 살도록, 내가 은혜 가운데 너를 영원토록 은혜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지금도 여러분 앞장서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들이 뒷걸음칠 때도 붙잡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들이 제약 속에서도 영원토록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 은혜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 내가 서 있는 장 어디십니까? 우리는 모두 요단강을 이미 건넌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사망과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두려움을 쫓아낸 자들,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요단강가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그 강가로 내려가래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요시하는 건 뭡니까? 다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법궤 앞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 충성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이제 끝나셨나요? 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셨나요? 아니요.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어떤 일들이, 어떤 시험이, 어떤 유혹이 우리에 다가올지 몰라요. 다가올지 몰라요. 이번에 수련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예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한 영혼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만지시고 또 새로운 결단, 믿음의 결단이 세워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겠구나.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왜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수련회 때는 그래도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거기만 집중했지만 우리의 삶, 가정, 일터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무너진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다 보니까 은혜의 자리, 충성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이탈하려는 그런 계획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세요. 품어주길 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핑계로 저 핑계로 이제는 됐다 하면서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라는 영역에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등을 짓는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패턴이 반복되질 원치를 않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힘들 때도 은혜입니다. 응답받을 때도 은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이 가정의 아픔을 아시죠? 어려움을 아시죠? 계속 저는 주님의 은혜가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살아갈 날, 또 여러분들 계속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앞으로 지금 시험과 고난에 이겨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루어지는 그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너에게 은혜 베푸실 여호와야. 근데 이 은혜 앞에서 등을 돌리면 안 돼. 이 은혜를 붙잡으려. 나는 무한한 하나님이란다.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이 은혜로 너희를 계속 덮어주길 원한다. 이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갈급하는, 그 은혜를 붙드는 이 은혜가, 이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삶의 모든 문제도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
반석과 피나쳐 대신에 비난쳐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은혜는 우리가 날 가용하고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도 차절된 것도 당연히 우린데, 그 끊임없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길 원하며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 너에게 은혜 베푸길 원해, 내가 더 은혜 주길 원해, 이 간절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게 보여요. 강바닥에 돌을 가져올 때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여주시거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알아요. 또 문제가 해결되면, 일이 해결되면 또 자신의 방법을 살다가 은혜 놓치면 더 힘들어질 텐데, 은혜 놓치면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될 텐데, 은혜 놓치면 더 방황하게 될 텐데, 이걸 아니 다시 요단강으로 가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축복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물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낮은 곳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 심령이요. 그리고 법궤 앞 예배 자리로 들어가래요. 제사장 앞 충성의 자리, 지켜야 할 자리,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먼저 또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고, 은혜보다는 또 내가 주인이 되고, 은혜보다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또 세상으로, 유혹으로, 쾌락으로 나가려 했던 나의 연약함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원하시다. 이 은혜가 내 심령과 삶에 펼쳐지도록, 우리의 가정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은혜로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능력을 날마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잡길 수 있는 그 충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만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